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역사의 흐름을 보면 마치 큰 톱니바퀴에 작은 톱니바퀴들이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큰 톱니바퀴가 서서히 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붙어있는 조그만 톱니바퀴들은 엄청 빨리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의미로 말하면 이 역사의 큰 수레바퀴에 우리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 개인의 작은 톱니바퀴들은 얼마나 큰 변화들이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이따가 보면은 권력자의 기침 소리는 밑으로 전달되면 태풍이 분다고 하잖아요. 그처럼 어떤 역사의 큰 흐름을 대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큰 역사의 흐름 대세는 한 개인이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만이 그 역사의 큰 대세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울의 몰락과 다윗이 이제 흥왕해 가는 이 과정에서도 그 대세는 지금 이 다윗에게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모든 큰 흐름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은 그 여기 나오는 아주 악한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 허수아비 왕 뒤에서 자기가 실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들을 농간하고 그러니까 여기 통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농간한 다음에 이스보셋이 그것을 지적하자 오히려 이 아브넬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보셋을 막 책망하면서 네가 다윗에게 죽을 수도 있었는데 너를 내가 왕으로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나에게 이런 수모를 주는가. 그렇게 해서 결국 변심하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전령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말씀 12절을 보면은 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할 때 마치 다윗을 위하는 듯하지만은 자기가 사실은 실세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그러면서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 당신에게로 돌아가게 하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의 왕에 불과한데 이제는 그 적진에 있는 이 아브넬이라는 실세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내가 당신과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언약을 맺겠다. 그럼 뭐예요? 아브넬도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주고 나의 안전을 지켜달라.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이 13절을 보면은요, 좋다. 내가 너와 언약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오늘 제목이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예요. 근데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만나려면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사울의 딸 미갈이 누구예요?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예요. 이 사울이 이 다윗과 정략 결혼을 시킨 거죠. 그 딸 미갈이 다윗을 연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윗에게 미갈을 준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고 그 여기 보면요 14절 또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러면서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를. 그때 그 장인 사울이 뭐려고 했는가 하면은 그냥 결혼을 시킨 게 아니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뭐예요? 남자 성기 끝에 있는 그 포피를 100개를 잘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서 이 첫 아내 미갈과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미 3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거기에 다윗의 6 아들을 언급하면서 각각의 어머니가 달랐어요. 이미 앞에도 여러 아내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미갈을 왜 마음에 뒀을까? 처음 아내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이 그 딸을 또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입장에서 뭐예요? 아내를 뺏긴 거예요. 그 아내를 뺏기고 결국은 이렇게 또 여러 아내들과 이제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요구하는 한 가지는 처음 아내였던 미갈을 나에게 데리고 와야 한다. 그러면서 그냥 얻은 아내가 아니고 블레셋의 용사 100명의 포피를 주고 얻은 아내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의 마음이 정말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뭔가 내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사람 생각은 항상 뭐예요? 본전 생각나잖아요. 예? 내가 그 아내를 그냥 얻은 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 본전 생각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 아내를 요구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을 안 해놨기 때문에 모르죠. 추측할 뿐이에요. 근데 그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 아내였기 때문에 늘 마음에 있을 거라고요.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은 다 뭔가 마음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아내였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은 만약에 집착으로나 또 이 다윗은 또 정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략적인 판단으로도 처음 아내 미갈을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아내는 사울 왕가의 정통성이 있는 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은 그 북쪽에 있는 11지파 사람들의 마음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뭐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다윗이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혼한 딸 그 미갈이 결국 이 다윗에게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어떤 광경이 일어날까요? 15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 발디엘은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가 결혼한 아내를 뺏기는 상황이라. 그래서 16절 보면 그 남편 발디엘이 이 미갈과 함께 오면서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라. 그런데 아브넬이 돌아가라고 호통을 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처지, 그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이 사람도 억울하겠죠. 그런데 또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 발디엘이라는 사람이 미갈과 결혼할 때 다윗의 아내였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면 알고 결혼했으면 이 사람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내를 뺏겼어요. 예? 그 아내를 뺏겨서 막 울면서 따라올 때 그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마음이 10여 년 전 미갈을 뺏길 때 다윗의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누가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억울한 사람, 억울함을 입힌 사람은 피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돌고 도는 인생이에요.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뿌린 대로 지금 거두는 거라고. 그런데 다윗이 10여 년 전에 처음 아내 미갈을 뺏겼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라 말이에요. 고스란히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이 다윗은 울면서 그런 기록은 없죠. 그냥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아내를 잃어버리는 아픔. 아니 사별을 한 것도 아니고 강제로 아내를 뺏긴다는 것이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극을 맞이하면서 또 아브넬은 다윗에 찾아가 가지고 이제 화친을 맺는 척하면서,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다윗은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고 결국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은 것뿐이에요. 왜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이 아브넬도요 이제 돌아가는 길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목을 주시하세요. 오늘 제목은 한 가지 일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1000번제를 받으신 다음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열왕기상 3장 5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근데 그때 이 솔로몬이 뭐를 구했습니까?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뭐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주셔야만 주님의 백성들을 잘 심판하게 할 수 있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야, 어찌 너는 오래 살기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부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적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아니냐? 보통은 솔로몬이 상식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 사는 장수, 부요한 부귀, 그리고 적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걸 구해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감동을 받으셨어요. 야, 네가 이렇게 듣는 마음을 통해서 분별을 얻는 지혜를 구하니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고 너와 같은 왕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솔로몬이 구한 건 하나예요. 한 가지를 구했어요.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남의 말 안 듣고 자꾸 자기 소리만 하지 말고, 자기 말을 왜 해요? 남의 말이 안 들리니까 자꾸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가 없다는 거죠. 지혜는 내 말만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 남의 말을 잘 들어보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분별이 생기죠.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구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된 것처럼.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요, 그 또 아주 정말 귀한 내용이 나요. 어떤 부자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 멀리 예루살렘에다가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 유명한 랍비에게 아들을 맡기고 그러던 중에 이 아버지가 중병을 얻어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멀리 아들에게 기별을 할 수가 없으니 결국은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는 거예요. 이 종에게, 그 집에 있는 종에게, 부자 아버지인데, 그래서 거기에 유서를 뭐라고 남기냐면 나의 전 재산을 이 종에게 준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아들이 원하는 한 가지만 선택하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종은 유서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겠을까요? 그 유서를 들고 멀리 있는 예루살렘의 아들에게 찾아가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른 다음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왜 모든 재산을 다 하인에게 주고 나한테는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했을까? 그래서 그 유서를 가지고 랍비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자네 아버지는 참 지혜로우신 분이네. 여기에 네가 구하는 거 한 가지는 네가 종을 구하면 된다. 내가 원하는 하나는 내가 종을 내가 삼겠다. 그러면 종이 가진 모든 건 다 자기 것 되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무조건 이런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면은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종이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자기가 다 중간에 탕진했을 것이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지혜로웠기 때문에 한 가지만 아들에게 구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한 가지를 요구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가지가 나의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어디 있어요? 먼저 구해야 되는 한 가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전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요,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생각하세요. 많은 것 복잡하지요. 간단하게 한 가지를 구하셔야 돼요. 그 한 가지 속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듣는 마음 지혜이고, 솔로몬도 한 가지를 구했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한 가지를 구하면 모든 것 너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이런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한 가지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거예요. 오늘 주신 한 가지를 요구했던 이 다윗은 정략적으로 한 가지를 구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솔로몬처럼 지혜, 즉 듣는 마음, 그리고 제발 좀 들으세요. 옆에 있는 사람 말 좀 들으시라 말이에요. 내 말만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혜 말씀 속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은혜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